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청년 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수수께끼 같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유가 특히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거는 되게 잘 와닿는데 어떤 거는 되게 또 알쏭달쏭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견지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비유와 철학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철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철학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차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별로 없네요. 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있는 성경책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가 좀 그래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 1년간 딱 처음 오자마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 뭐 졸업해서 오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번동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럴 때 항상 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의 어떤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사고관을 좀 넓혀드리려고 했습니다. 항상 좀 신앙적인 사고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위로 항상 난이도를 잡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잡았어요. 왜냐? 특히 청소년,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데 청년 시기에도 이 스펀지 같은 게 있어갖고 빨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좀 인기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답을 내려드리는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냥 답을 편하게 던져드리는 분들 인기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직접 어떤 분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건너 이렇게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 그 목회자 옛날 선배들이 뭐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했던 말씀들, 이렇게 신화처럼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이었는데, 성도들이 똑똑해지면 목회가 피곤해진다, 이런 말을 옛날에 하셨대요. 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반대라고 예전에는 말했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은 죄송해요, 지금 목이 아직 정상이 아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옛날 목회자 선배님들은 한국교회 급성장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 열면 그냥 성도들 들어오던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이게 확 좀 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확 성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있었지 어떤 퀄리티,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회는 그런 목회였구나. 근데 저는 그걸 듣고,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똑똑해지면 목회가 피곤해진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이랑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앞으로 저는 사실 80년대 중반생인데 여러분들이 또 겪을 환경은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갈수록 실제로 부교육자는 지금 급감했어요.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동기들만 해도. 실제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겪을 시대는 정말 달라진다. 저는 사실 매일매일 매주가 좀 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쉽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욕도 안 먹고.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사실 예방 조치였거든요. 예방 조치였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교회가 침몰한다는 것을 알고 배에 탄 사람이에요. 비관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랬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사람은 다 죽는 건데, 죽을 때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좀 제자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면 좀 그래도 좀 멋있지 않을까, 좀 뽀대나지 않을까, 간지가 있지 않을까. 가오 떨어지게 죽고 싶지 않다. 뭐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남들 막 밟고 올라가서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영화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꽃을 대신 피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꽃을 피우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 사랑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것들이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주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은 가장 핵심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정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조건이나 자격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없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 계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랑은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책 펴놓고 읽어보면 그래요. 항상 싸우십니다. 논쟁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과 항상 싸우세요. 예수님께서 뭐 호전적이고 전투적이어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상상하던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너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되게 유명한 비유예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비유기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화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실 당시 기득권 계층이었던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일종의 모순 형용이었어요. 모순 형용.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네모난 동그라미, 뭐 동그란 세모, 뭐 아이스 김치찌개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들었을 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당시에 완벽한 모순 형용이었는데 그냥 사마리아인은 그냥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냥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냥 악마 같은 존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막 보면은 콩사탕이 싫어요 이러면서 공산당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공산당 같은 악마 시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의 마귀급인 거예요. 더불어 얽혀 살면 안 되는, 접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죠? 구약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전사님이 잘해 주실 거고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해요.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써요.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막 심어놓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좀 나중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는 바벨론도 정책이 달라요. 잡아갔지 여기다 심어놓지는 않았어요. 물론 조금 들어왔겠지만은 북보다는 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은 어찌됐건 간에 왕조도 다윗 혈통으로 계속 이어오고 어찌됐건 유대인들로 계속 꾸려지고 있는 거예요. 순수 혈통, 순혈 민족인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 혼혈 민족들, 잡탕밥이에요. 남쪽에서 보기에는 야 쟤네는 혼혈이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남쪽에서 보기에는 우상 숭배자들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은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자고 배교자들이고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지역조차 분리됐고요. 로마에서도 실제로 관할 지역을 따로 했어요. 분리시켜 놓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증오했어요. 정말 미워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지난주였나 짙어짐 뭐 했잖아요. 죄악이라는 그 속성이
짙어지기만 해요. 눈덩이 같습니다. 마치 위에서 눈덩이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중간에 누군가 그거를 쪼개거나 뭐 가르지 않으면은, 멈춰 세우지 않으면은 증오, 미움, 갖가지 죄악들은 계속 짙어지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이에요.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향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나아가는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계속 커집니다. 증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증오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 와중에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지역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구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유일합니다. 이게 이 비유가 유일해요. 다른 곳은 지역 명칭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딱 말했을 때 캐치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무언가 배경이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거는 설정값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악명 높을 정도로 척박하고 강도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 전체가 치안이 지금 힘들어요.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다들 수탈당하고 다들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 난 몰라, 인생 막장으로 그냥 강도짓하고, 이런 게 피일비재했어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은 정말 강도 천국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막 보면 도적들이잖아. 걔네도 사막에서 막 말 타고 왜 갑자기 나타나잖아 막. 뻥 뚫려 있으니까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은 특이하게도 중간중간에 동굴이 있었다고 해요. 중간중간에 동굴이 꽤 많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몸을 숨길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 동굴 안에 매복해 있는 강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에 쉬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까꿍 하고 강도들 나타나는 그런 스팟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강도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면 사실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은 안 선택하는 그런 길이었겠죠. 굳이 사람들이 좀 피해서 돌아서 가거나 선택하지 않은 그런 길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뭔가 일이 있거나 좀 급하게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돌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할 일이 있거나 급하게 뭔가 제사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거나 전령 역할을 했어야 됐던 뭐 유대인들, 특히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급하게 이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레위인,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길의 주요 고객이었다. 이 길로 다니던 주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유대인 아니면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에 대해서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쉬웠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러면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었겠네, 최소 유대인이었겠네, 혹은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이었겠네. 딱 이거예요. 딱 이런 생각이 들게끔 설정값이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최소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지극히 높은 그 길에 지금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오죠. 아시다시피
처음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제사장 어떻게 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계속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혈이란 게 시간이 지날수록 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인 건 아닌데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최소한 종교 지도자급입니다. 뭔가 그 유대교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땅을 안 받고 지파를 안 받고 그냥 성전에 봉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지도자라는 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급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마치 카메라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가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최소한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95% 이상으로 정말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이 방금 지나간 두 명, 제사장과 레위인과 동료였을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동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그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 가는 존재예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인 겁니다. 나에겐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누군가 우리를 바로 세워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뭐 듣기 싫은 소리나 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예전부터 우린 역사책에서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점차 적당히 거리를 두다가 위안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바로 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걸 하든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행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메라가, 우리는 카메라 켜져 있을 때랑 꺼져 있을 때랑 좀 다른 건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그래서 최후의 1인이 내가 될지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바로 선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사실 비유를 이 순간에 듣는 순간에 되게 답답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 머릿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선한 일을 할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냥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사마리아인이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딱 말하자마자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강도 만난 사람 끝났네. 죽은 목숨이네. 왜냐?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애초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끝났네. 다 모른 척하고 이 사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라고 했죠? 서로 증오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정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정말 나쁜 XX, 진짜 마귀 같은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정말 욕도 많이 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자,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던 존재예요. 나를 무시하던 존재, 나를 증오하던 존재, 나를 사람으로 안 보던 존재인 겁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구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조롱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 너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설정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반전이 있죠.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했어요.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정성껏 돌보고 이송까지 해주고 사비를 털어서 치료를 맡깁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만난 일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지금 아픈 사람을 구해야 되는 존재로 여긴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어떤 구호 조치를 하는 거는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으로 생각했다. 단순히 그냥 무가치한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말씀 보면 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같이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렇게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거의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이중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이거로. 그렇죠?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 대답이 오라. 맞아. 너 정답이었어. 가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 그러면 너가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가 문제예요. 율법 교사가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고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군데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오늘 말씀, 오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율법 교사가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는 예화인 거예요. 율법 교사는 지금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분명한 존재들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이웃은 누구냐면요, 같은 유대인이어야 돼 일단. 그리고 자신의 정결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즉 나를 부정하게 하지 않을 존재예요. 어울려 놀 때 내가 얘 때문에 부정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는 제외하고 이웃의 경계가 분명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사실 답정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기 잘난 척하려고. 얘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교사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계 안에서 이미 이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나로서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똥물 튀길 것 같은 존재는 이웃이 아닌 겁니다. 나를 나로서 더 드러나게 하는 존재, 이게 이 사람들의 이웃의 기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도 만난 이웃은 과거에는 뭐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뭐 레위인이었을지언정, 예전에는 동료였고 동포였을지언정,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는 나한테 전혀 득될 게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 옛 동료 동포는 무가치하고 실제로 무의미했던 겁니다. 이웃의 경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레위인이 왜 제사장이 레위인과 왜 도대체 이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얘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살아도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냥 지나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물음과 연결했을 때 이 본문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야, 너는 방금 내가 말한 3명의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이렇게도 바꿔 볼 수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니?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이 본문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본문이에요. 정말로 아주 작은 것들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율법교사 지금 뭐라고 질문했다고 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 보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니? 이 차이를 느끼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교사는 이웃의 존재와 정체를 규명하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대답이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이웃은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대답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누구이다. 입니다. 좀 공손하게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웃이 누군지 누구누구이다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누가 됐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다가 관심이 아닌 거예요. 되다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경계와 끊임없이 규명 지으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이웃이 누구누구였는지 누구누구일 수 있는지를 구분짓고 선긋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게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가 이웃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마리아인이건 뭐 외계인이건 누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관점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이다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무엇이다, 누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다는 보통 뭡니까? 이퀄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되다, 누구가 되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누구누구 이기거든요. 이게 이다라는 게 이기예요. 서현우 이기, 나로 살아가기 뭐 이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being입니다. being. 비동사의 ing. 되다는 뭐예요? 무엇이 되기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becoming이에요. becoming. 이 차이입니다. being과 becoming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무언가 이기를 바라고 살아가요. 무언가 이기를.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를, 내가 돋보인 존재이기를, 잘난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라진다고,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가 되어주기보다는 스스로 무언가 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경계를 짓고 선을 긋고 무언가 경계 안에서의 법칙이 깨지는 걸 막 못 견뎌요. 못 견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사고도 굳어지고 패턴도 굳어지고. 그래서 무엇 이기로 결정하면서 그저 고정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전부 다 무엇 이기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를 다뤄요. 무엇이 되느냐. 겨자씨도 막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룩도 막 커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 말씀하시는 게. 뭐가 되느냐. 항상 여기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커밍의 존재이고 또 비커밍의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되는 존재다. 그리고 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내가 돼야지. 그래, 사나이 태어났으면 엑셀 한번 밟고 죽어야지. 힘이 있는 쪽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기를 포기해도 무엇 이로써 살아가는 걸 포기해도 무언가가 되는 게 꼭 힘 있는 쪽, 센 쪽으로, 뭐 가진 쪽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방향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 쪽으로 향하여 되어가는 존재가 바라시는 겁니다. 되어가는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 심지어는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따돌렸던 그런 사람,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나를 어쩌면 좀 위태롭게 하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똥물 튀기고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되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렴. 사마리아인 같이 하렴. 너도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물론 뭐 겪은 건 아닌데 직접 들은 얘기. 모 개그맨,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개그맨에게 어떤 학생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연예인이잖아요. 개그맨도 좀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가서 아저씨, 남자 개그맨이었어. 아저씨, 개그맨이죠, 코미디언이죠. 한 번만 웃겨주세요. 저 좀 웃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그 개그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학생이지? 너 공부해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체로 학생의 본업은 뭐죠? 뭐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준비하는 뭐 그런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참 기발한 대응인 거죠. 내가 나 자신으로서 바로 선다는 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소명을 감당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됐어요. 직업으로 소방관이 됐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으면 소방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방관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진정한 소방관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경찰관이 범죄자를 잘 잡아야 돼요. 양심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이 아닌 겁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다 무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그냥 내가 임명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거. 소방관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소방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뜻.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이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에 자신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라는 그 무엇 이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라는 그 규정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무엇이 되려고,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분과 어떤 직급을 지키는 방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신이 더 안전하고 내 위치가 더 견고해지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을 증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놓지 못해요. 결국 타인에게 이웃이 되어주기커녕 점점 더 냉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점점 어른이 될수록 냉담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그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끝내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차마 대답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못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으로 대답을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돌려서 말합니다. 쫀심 상하니까. 내 자존심이 그것까지는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최후의 보루로 이것까지는 내가 말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끝끝내 자신이 율법교사이기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율법교사이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진정한 율법교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증오했던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이 원래부터 가졌던 그 이기,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정체성, 사마리아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자의 이웃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이기를 포기하고 이웃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새청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가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내가 되고 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타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길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나 이 길을 포기할 때 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다른 이유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되어감의 존재예요. 되어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뭔가 비커밍하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멀어지려는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너 쓰러져 있잖아. 일어나 보자. 뭔가 되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과거의 일정 어떤 시간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무엇 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이 신 이기로 고집했다면은 예수님이 못 옵니다. 신이 신 이기로 고집하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신이 신 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셨고, 이웃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수가 되셨습니다. 그 순간 신이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가 됐어요. 신이 신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 이기를 포기하고 무엇이 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 아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늘 같습니까? 사랑은 같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랑은 무엇 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되어감이에요.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 그 사람의 남편이, 아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거, 되어감인 거예요. 되어감. 제가 정말 했던 그런 영화인데,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사랑이 물과 같기 때문에. 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은 일단 스며들잖아요. 타인에게 스며듭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구성해요. 우리 안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냥 스며들듯이. 그리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줘 버려요, 물은. 누군가 물 안으로 퐁당 들어가면은 그만큼의 자리는 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못한 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언가가 되어주고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되어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되어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나의 길을 조금은 더 포기하고,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기를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되어감이시길, 그 되어감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언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